저의 친할머니께서는 평생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사셨던 그 대구에 내려가서 할머니 방에서 잠을 잘 때면 이른 새벽에 할머니가 부스럭부스럭 일어나셔서 머리를 빗으시고 새벽 기도 가시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명절 아침이면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저희 할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교회에서 만들어준 그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따라서 예배 드리다가 기도, 가족 중 이렇게 쓰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늘 할머니의 몫이었는데 할머니는 7남매 그 가정의 이름을 다 부르시고 손주들의 이름까지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명절에 한 번쯤 들을 수 있는 기도였겠지만 저는 사실 그 기도를 어린 시절부터 10수년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할머니가 드리는 이 기도의 이 거대한 맥락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저는 장성한 뒤에 목사가 되었는데 제 직업 때문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실 때 그러나 치매로 이제 노년의 기억과 삶을 다 잃어가시던 그때에 그 예배에서 저는 할머니에게 늘 하던 대로 그 명절 예배 순서에 따라 기도 중에 이르렀을 때 할머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손주를 알아보는 것도 힘들 정도로 할머니의 치매는 깊었는데 말수도 없이 그저 무표정하게 휠체어에 앉아 계셨던 할머니께서 기도 요청을 받자 망설임 없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그 진심 어린 고백으로 시작한 기도가 사실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손주들의 이름이 모두 다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기도는 마치 어린아이의 기도처럼 단순하고 짧아졌습니다. 저는 언어를 잃고 삶을 잃어가며 심지어 기도조차 잃어가고 있는 할머니의 그 마지막 기도에 남은 문장들에 애써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있더군요. 할머니 기도에는 늘 드리실 때 하시던 운율과 어조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할머니 기도의 시그니처와 같은 마지막 문장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기도를 마치실 때 늘 이렇게 아뢰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아뢰지 못한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은 완전한 의탁이었습니다.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 아뢰지 못한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아는 겸손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아뢰고 바랐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짐작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내가 드린 그 모든 기도를 뒤엎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한다는 의탁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늘 할머니 기도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치매가 깊은 그때에도 빼앗지 못하는 이 혀의 근육에 새겨진 기도가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1편 5절 말씀을 마주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시를 쓴 다윗은 자신이 모두 통제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그 상황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께 피해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암보다 하나님의 앓음이 크시고, 나의 의로움보다 그분의 의로움이 크시고, 나의 힘보다 그분의 힘이 큼을 온전히 깨닫는 순간 그는 주님, 내 영혼까지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온전한 의탁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이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가장 큰 의탁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마주한 어려운 삶의 순간들을 신앙의 순간으로 일구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읽다가 저희 할머니의 기도의 근원이 다름 아닌 시편 31편 5절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 현실보다 거대한 하나님에 대한 겸허한 인정과 의탁, 당신의 기억과 몸과 삶을 앗아가는 그 치매 앞에서도 삶을 의탁드리며 그 생의 마지막 자리를 신앙으로 일구어 가시는 모습은 제게는 시편 31편 5절의 현현과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거듭 읽다가 이 오래된 시편의 기도가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을 마칠 때 남기는 마지막 한마디는 중요합니다. 모진 삶을 모두 마치고 세월의 풍파를 모두 통과한 뒤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 말은 그 삶의 결정체와도 같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처럼 이 극한의 고통과 폭력 속에 술탈당한 육체를 가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내뱉은 한마디는 그 순간 생각해가지고 드린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몸에 깊이 배어있는 반복되었던 내 삶을 지탱했던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시편 31편의 기도,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임을 봅니다. 이 기도 안에 우리 예수님의 삶이 요약됩니다. 그 주님 손에 인도하심을 따라 구유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무수한 무명의 날들을 감당하셨고 주님의 손을 따라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이르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매 순간 그분이 이 땅에서 드렸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리기 위한 몸부림과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저 죽음 앞에서 당신이 평생토록 반복해서 드려왔던 그 기도를 읊조리며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이며 탄식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성서일과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이 기도가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7장의 긴 설교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을 통렬하게 꾸짖으며 저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으며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며 살아왔다고 일침을 놓습니다. 이 그의 날카로운 지적을 듣고 마음이 찔린 유대인들은 광분하여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쳤다고 본문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그 잔인해 보이는 죽음의 장면은 폭력과 두려움으로만 점철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본문 55절을 보면 오히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돌로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신을 돌로 치는 그들을 위한 기도를 아뢰입니다. 그리고 본문 60절은 그가 피투성이 몰골이 되어서 죽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합니다. 자니라 라는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 나사로가 잔다 라고 하실 때 쓰셨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잔다는 표현은 이 죽음이 거대한 마침표를 찍이며 이 생의 종결자로 등장하려는 그 기세를 보기 좋게 거절하는 말입니다. 아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잠든 스데반도 그 부활에 결국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일부러 누가가 스데반이 잔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드렸던 기도가 시편 31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면서 1차적으로 스데반이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동일하게 따라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예수님을 모방하는 기도였다면 돌을 맞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금세 사라지고 잊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 스데반의 삶과 영혼에 새겨졌던 기도라는 말입니다. 신실한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은 두말할 것 없이 어렸을 때부터 구약의 말씀을 읽고 시편을 공동체의 기도로 사용하는 공동체의 예배 속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시편 31편 5절이라는 그 씨앗이 그의 마음에 심겨졌고 그가 그 기도를 읊조리고 매 만질 때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자라기까지는 반복과 질문과 회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특별히 시편 23편 3절 말씀을 시편 기도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첫째 아이 루하가
지난주에 집에서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명예에 집착하는 분 같이 느껴져요. 루아가 이 기도문을 반복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내 행위의 결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대한 사랑과 뜻 안에서 내 삶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기이한 믿음의 첫걸음은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루아 안에 심겨진 그 작은 시편 기도의 씨앗은 곧 이 기도를 쓴 다윗이 누군지를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누구이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지? 그리고 이내 시편 기도가 단지 다윗 한 사람이 아니라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되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따라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남발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독창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개인의 영적 특성에 맞는 자신만의 기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인된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토대는 물론 성경이고 시편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심판, 창조와 혼돈, 죄와 구원, 반역과 순종의 경험이 1000년 동안 축적되어 시편이라는 기도가 되었고, 시편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훈련할 때에 우리는 수세기에 걸쳐 이어온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경험 속으로 들어간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독창적인 기도를 했거나 예수님을 모방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내게 심겨졌던, 그렇게 오랜 시간 자랐던 기도,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드리며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스데반의 삶에 기도가 먼저 도착했고 그 기도를 따라서 스데반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언어가 다름 아닌 저 오래된 기도로부터 형성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문장을 변용해 가져온 것입니다. 폴 발레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제가 20대 후반에 이 말을 처음 봤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깨어 있어서 뜻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저 흘러가는 삶을 따라서 내 생각도 내 뜻도 모두 삼켜지게 될 것이다.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은 더욱 수긍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의 자리에 기도를 넣어서 읽어도 이 문장은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기도하게 된다. 여러분, 사는 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한낱 나의 이념이나 욕망, 외부의 권위와 선동에 충실히 부응해 그것을 응답해 주는 신을 찾게 됩니다. 내 소망, 내 두려움, 내 경제적 이익을 이뤄달라고 우리는 신에게 요청하고 그것을 신이 들어주셨다고 간증하거나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신을 등집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일이 아니라 그저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내가 기도하고 춤추다 실망하고 떠나는 꼴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는 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삶을 일구어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삶을 의탁할 수 있고 한 걸음 나를 넘어서는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기도를 따라서 당신의 길을 가셨고 스데반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기도를 따라 길을 갔으며 이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성설과 본문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에게 다시금 씨앗처럼 나누어 주는 기도가 바로 이 시편 31편의 기도입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는 같은 시편 15절처럼도 변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우리 삶이 나의 계획이나 통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 손길에 나를 의탁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래된 천년 묵은 기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이 기도가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것입니다. 그때 그저 힘든 골짜기를 만나면 주님 빨리 끝내주십시오 라고 내가 그저 사는 대로 드렸던 기도가 아니 주님 이 골짜기도 모두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제 하루하루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얼른 부자가 돼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그저 사는 대로 드렸던 기도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모든 상황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숙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가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이 내 기도를 이끌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기도를 배우고 뛰어다니며 나의 앞날을 어떻게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사는 공동체 되어서 저 아이들이 장성한 나무로
자랄 때까지 흔들림 없는 정의의 느티나무 숲으로 서가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비싸고 좋은 장난감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놓은 돈이 아니라 내 앞날을 주의 손에 의탁하는 믿음임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대로 기도했던 삶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내 소망과 바람과 이익을 이뤄달라 촉구했던 기도를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가 저 오래된 기도를 따라 우리의 앞날을 주의 손에 맡기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대로 사시며 우리 모두의 생명의 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는 대로 살며 이 땅에서 당신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